신신의 제124화 신존재 증명 3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신의 저희 신존재 증명 계속해서 이제 벌써 3강이네요. 3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신이 존재한다? 라는 쪽에서의 신정론에 대해서 어떤 신정론 계속 그냥 이야기를 전초전 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이제 시작을 보통 이제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요. 존재론적이라면 있다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그다음에 도덕론적 증명 이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 순서로 보통 신 존재 증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거, 존재론적 증명이든 우주론적 증명이라든지 이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칸트가 붙였어요. 칸트가 붙였는데 붙이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그 용어로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 용어를 우선은 좀 익숙하거나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존재론적 증명은 신의 존재가 존재이긴 존재인데 모든 게 다 존재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 신을 존재하니까 완벽한 신을 상정하고서 이제 그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존재를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있다 없다 이런 거죠. 완벽한 신, 완벽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완벽하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완벽하니까. 일단 이게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얘기를 하지. 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딱히 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굉장히 신성모독이죠. 감히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는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신이 존재하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신 존재에 대한 가장 많은 논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신을 섬기고 뭔가 경배를 드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이 진짜 있냐 없냐를 따지고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신에 대한 어떤 모욕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었을 때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왜 그 천동설 지동설처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사건인지 아주 획기적이는 않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보면 초기의 교회 역사는 일단 핍박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예수님한테 집중이 많이 됐죠. 그렇죠. 예수가 그 신의 아들이냐 그 부분, 그리고 예수가 신성을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인성이 더 중요한 것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나중에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상황에서는 신이 존재하느냐 질문은 좀 다음 문제죠. 예수에 대한 것에 집중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되잖아요. 약간 우선순위에서 처음에 좀 밀렸다가. 근데 안정되면서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점점 생기고 그전에 이성이 있었지만 그다음에는 그 신에 대한 관념을 교회에서 약간 벗어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됐으니까 다 그냥 믿고 믿는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이지 삶. 신앙이 그냥 삶이고 문화고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인이 어떤 존재일 것이냐라는 질문들. 그러면서 그 시인을 결국 생각해 보면 시의 속성도 얘기하다가 정말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기독교 이전에도 그렇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의 그 방법론을 기독교가 많이 흡수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이제 발달한 거죠. 예,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는 뭐 크게 고민이 없죠. 그냥 그렇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서구에서 그런 거고, 물론 동양 쪽에서나 이런 네. 데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교회 역사 쪽에서 보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냥 세례받고 예배하면 되고 절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움직이는 그 절기에 따라서 예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중세 이후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신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묻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신이 있냐, 그러니까 신이 어떤 분이냐를 주관한 것은 교회였잖아요. 네네. 근데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신을 주관하는 묻고 대답하는 그 당사자도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에 있는 성직자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성직자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지성인한테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네요. 왜 천종설 지동설일 때는 그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컸었고 거기에 대해 약간 반역자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성의 힘이 커지고 교회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딱히 반박하거나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우선은 교회에서는 충분히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었네요. 중세 시대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죠. 네. 예. 철학자이면서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만든 것도 다 교회에서 만든 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최고봉이 신학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신학자의 손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이나 별을 보고 저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누가 해주느냐? 이제 시대가 흘러서는 신학자가 못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맨날 그 별을 관측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니까. 그럼 별을 계속 매일매일 관측한 사람은 과학자들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그냥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성직자들의 답을 들어보면 당연히 과학자들이 그렇죠.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쪽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에서 이제는 철학자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가장 똑똑한 사람들. 예. 그러다가 지금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 최상위의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주도권이 계속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이제 철학자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는 철학자한테도 밀리고 과학자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학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뭐 신존재 증명은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제일 중요한 있는데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신이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근데 별을 관측하는 거는 명확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매년 혹은 절기마다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신에 관련된 부분은 제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오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고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존재 증명에서 증명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뭐예요? 놀랍게도 이성과 수학과 논리 체계, 논리와 그러니까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논리가 그런 논의들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증명 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학으로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으로 반대할 것이냐. 뭐 어떤 학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학자들은 과학으로 신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네. 그 반대도 있어요. 놀랍게도 과학으로 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다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서로 관계가 없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근데 신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왜요? 데이터가 없어서?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신을 아무래도 신은 초월 존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 밖에 있는 신을 있다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건데, 이제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 첫 부분에서 들어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항상 유신론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야, 그 신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 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네가 증명해 봐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줄 것이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이제 유신론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먼저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 단점을 찾아서 공격하면 되니까. 공격을 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있다고 말한 쪽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 그걸 이제 무신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인데 이게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트볼. 네. 미트볼이 그 고기 이렇게 해서 그죠, 먹을 수 있게 미트볼 2개랑 스파게티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미트볼 2개가 눈이고 그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스파게티인데 그런 스파게티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날아다닌다. 살아서.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 그럼 결국은 그러한 괴물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괴물이 없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말한 쪽이 먼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증명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런 신이 그러니까 없다고 증명할 게 아니라 예로 이렇게 든 거네요. 예, 예로.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은 누가 먼저 줄 것이냐.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신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예시로 이제 예시로서. 이 사람이 얘기했네요. 또 하나는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아주 대표적인 그 무신론자거든요. 네. 이 사람은 뭐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대단한 학자죠.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와 화성 사이에 차를 담는 차주전자가 있다. 이게 이제 중국산 차주전자예요. 네. 근데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화성과 지구 사이에 돌고 있다. 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이 되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망원경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런 주전자가 있는지 증명해 봐라. 네. 그럼 러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마찬가지다.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말한 기독교인들 니들이 신이 있으면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전지전능한 신은 마치 화성과 지구 사이를 돌고 있는 차주전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유신론자들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모순점들을 무신론자들이 공격하고 다시 또 유신론자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 예. 그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럼 이 버틀란트 러셀이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쪽 유신론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버트란트 러셀은 뭐 상당히 현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이전부터 신에 대한 존재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의들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다시 또 그것에 대한 반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증명이건 뭐 우주론적 증명이건 반론은 계속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고 다시 그걸 조금 수정해서 다시 또 반론을 하고 또 다시 반론하고 그런 식이죠. 그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사건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버틀란트 러셀 이전에도 계속 쭉 내려왔다가 이 버틀란트 러셀이 이런 차주전자라는 예시를 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신론 쪽에서는 답변이 오고 그렇죠.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지금도 상황이죠. 이와 지금도 비슷한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셀은
논리학자면서 수학자이고 네. 지금은 이제 이 가장 뜨거운 쪽이 이제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책을 네. 그 책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사람이 이제 안셀무스예요. 안셀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안셀무스 이분이 1033년에서 1109년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을 증명하냐면 신이 어떤 존재냐? 신은 인식될 수 있는 거, 사람은 인식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완전하다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해야 존재하죠. 돼요. 네. 존재 안 하면 더 이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존재. 마음속에만 네 마음속에만 있지라고 하면 마음속에만 있다고 하면 이건 더 이상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유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해야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따라서 어떤 존재가 정말로 완벽하려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존재는 유형, 무형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예, 신은 완벽하니까 결국은 존재한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뭐 별건가? 네. 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11세기, 10세기 아니에요. 근데 11세기, 10세기는 교회가 가장 활발한 시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경을 통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안셀름은 이성으로서 신을 존재를 증명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 걸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당시에는 어떤 신을 얘기하려면 패러다임? 성경을 펴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왜 장절 찾듯이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안셀무스는 오로지 이성으로서 신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이 사람은 언급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이 인식으로 이성으로 신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런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안셀무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당시에? 그렇죠.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안셀무스는 굉장히 이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성,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과연 신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안셀무스는 이성으로 신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다. 그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증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히 이성으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인간이 그냥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뻑뻑 우기면서 있다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놀라운 글솜씨와 그 압도적인 그 신앙심으로 그렇게 신을 그 자체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